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하반절의 그 마지막까지는 예수님을 믿고 또 성령을 받은 오순절의 공동체가 교회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모습으로 시작할 때 그들이 자기의 물건들을 가지고 또 자기의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두고 자기의 필요대로 가져가는 그런 온전한 공동체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상황들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에 예루살렘에 수많은 이렇게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데요. 유대인들이 타 지역에 흩어져 있다가 유월절과 오순절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긴 기간을 있기에는 어려웠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을 돕고자 바로 그런 자기의 물건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내어놓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느냐?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오늘날은 이때와 같은 그런 모습까지 가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공동체는 그렇게 하는 곳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기의 것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너무 자기 주장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손을 펼쳐서 도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교회들마다 꿈꾸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꿈꾸는 교회 또 목회자들이 대부분 그러겠지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공동체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원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렇게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 교회 원형이 그렇게 되어지고 나서 이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기도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슬람의 모습이나 또는 천주교를 보면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들은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그대로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 기도 시간을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만 이슬람이나 천주교에서는 그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9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다가 사람을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9시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 그리고 오전 9시, 오후 3시, 몇 시, 12시 이렇게 해서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올라가다가 성전 앞에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에게 구했을 때 오히려 그의 몸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걷는 역사가 있었음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죠. 오늘날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나음의 역사가 있지만 또한 여기에서 병 나음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증거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과거에 한국 교회 안에 수많은 기적들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기도원이나 또는 이런 중심이 있었는데 우리 많은 경우들을 보면 병 낫는 것이 목적이 되어져 있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기에 아는 것엔 관심이 없었던 그런 모습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병 나음에 그 안진뱅이가 나은 모습을 보고 다 베드로와 야곱, 요한을 보고 있으니까 왜 우리를 보느냐? 우리는 그런 능력자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있고 그분의 역사였던 것이지 우리는 그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많은 지도자들 또는 과거의 은사주의자들이 잘못한 것 중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나는 거기에 잠깐 쓰임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고 나서 은연중에 사람의 마음이 나를 알아주기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오히려 주님의 역사였기에 내가 쓰임받은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사람의 모습을 봐보세요. 어떤 게 더 좋았을까요? 은과 이렇게 좀 동전을 달라라고 했을 때 오히려 지금 당장은 동전이 더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베드로 요한은 내게 은과 금은 없어서 너에게 그런 도움을 주지 못하지만 너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참 생명의 역사를 가르치는 것, 그리고 그가 자기의 다리로 걸어서 생활할 수 있는 바로 그 모습을 가르치는 거, 그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마찬가지인데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음을 듣는 것이 바로 더 좋은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서 또한 오늘 우리가 기억할 일들은 주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믿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간구할 때 오늘날도 동일하게 병 낫는 역사가 있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점점 믿음이 없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어디 병원 갈 수 없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낫게 해주옵소서 간절함이 있었다면 오늘날은 오히려 그렇게 하기보다도 얼른 약 먹고 병원 가시는 것이 우선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아프다고 뭐하다고 하며 병원을 이런 데 가보세요 말하는 게 먼저가 되어버려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병원 가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병원에 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영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일반 은총 영역과 특별 은총을 이야기합니다. 일반 은총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자연의 질서와 우리의 과학과 학문의 발달 또 의학 이런 모든 것들을 활용하는 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 은총은 이런 것들로 되지 않을 때 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것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베푸시는 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일반 은총 영역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일반적인 삶 속에 살아가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은 특별한 은총을 베푸셔서 놀라운 역사도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 앞에서 증거를 합니다. 너희가 무지해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를 빌라도에게 넘겼는데 빌라도는 놓아주기를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죽이게 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였다. 그런데 그분은 야곱과 그리고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분이고 바로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라는 분명한 복음의 역사를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유대인들은 굉장히 찔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당신들 때문에 그랬어요. 당신들의 잘못이에요. 라고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결국 내 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직면하지 아니하며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제가 베드로와 같이 당신 이거 죄니까 회개하십시오 라고 공개적으로 설교를 한다? 못합니다. 한국 사회와 또 어느 교회에서든지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들의 구체적인 민족적인 어떤 잘못과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빨리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지 않으면 심판을 면할 수 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부딪히는 것이 있고 찔림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서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는 결국 마지막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악함을 버리고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세우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과거의 주님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죄 짓는 모습으로부터 변화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날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새날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날이요. 우리의 삶의 가치와 관점이 온전하게 바뀌어진 삶을 새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은 매일 365일 똑같습니다. 똑같아 보이지만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내가 생명을 여기고 살아가는 그 의미가 달라지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일반은총 영역에서 살아가긴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다가 주님 오실 때 또는 우리가 만일 주님 오시기 전에 죽게 된다면 그 주님과 더불어 함께할 것을 그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앞에 사도행전 2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이 어찌 보면 정말 당시에는 오늘날보다 더 심할 정도로 경제적인 것 이런 것에 더 간절했던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팔아서 다 가지고 와서 놓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따라 살아가고 그러기에 내가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찌 보면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날을 살아가고 꿈꾸고 살아갔던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바른 이해 속에서 새날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의 영원한 것이 이 땅의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복음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 은혜를 따라서 오늘 또 새롭게 바라보고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새날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의지하면서 오늘 또 승리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의 이름을 바라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때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믿고 그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새날의 새 백성이요 또한 새날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예수 모든 강력을 파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승리하신 예수